조
이래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오늘은 특히나 뭐 좀 기가 느껴져요. 다들 마음 준비가 이제 공부하겠다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들 이제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뭐 강하고 약하고 막 섞여 있었는데 이제 한차 한차 지나가면서 마음의 준비들이 더 완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숫자는 뭐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21명 갈수록 늘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 모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전국을 순회하잖아요. 그래도 7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쉴 틈 없이 저는 다닌 것 같아. 체력도 고갈을 될 정도예요. 7월 13일 날 연원회 수련회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교육자 연수교육, 그리고 또 대학생, 고등학생들 인솔해가지고 중국 항일 유적지 답사를 갔다 와서 또 그 전에 남해교구 여성회 4박 5일간 또 학예 특별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또 여성회 본부 영감정 수련회 막 아주 꼬리를 물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체력이 딸려. 사실은 오늘도 정신이 멍멍하고 하는 데서 사실 설교를 좀 했었어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공부 모임 하는 날이라 가지고 앉았는데 이렇게 기를 받아야 돼. 기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가 8절의 명동명도 중에 마지막 도죠. 맞죠? 명동명도는 내 몸이 화해 난 그러한 이치를 이치를 품고 있는 그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지침서고 성경 외심은 내가 몸을 잃은 뒤에 태어난 뒤에 이건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 천심을 회복해 가는 노정기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명도 중에 마지막 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천도를 한다. 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천도교회에서 교를 믿는다, 뭐 교회를 다닌다 이러지만은 근본적으로 동서양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다르고 표현이 그렇게 돼서 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동양의 종교들은 모두가 도를 하는 거예요. 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라는 것은 물론 이제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이제 뜻이지만은 왜 그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서양의 가르침은 일방적으로다가 상종하복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가르침은 상종하복이 아니에요. 갈 길을 가르쳐 주면은 스스로가 닦아나가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은 도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닦아나가는 거예요. 다만 스승들이 방향이 일탈되지 않게끔만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교와 도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에서 이제 도를 공부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장황하고 너무 그 뜻이 너무 넓고 깊어서 잘 알 수 없었던 것을 단 한 줄기 길로다가 딱 집약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 즉 지침의 말씀으로다가 이제 새기게 되실 겁니다. 전팔절에 말씀하시기를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겠거든 나의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리라. 부지도지 소지하거든 타고신지 이려하라 이랬습니다. 도라는 것을 한다 안 한다, 도를 알겠다 모르겠다,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이 어떠한 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의 말씀에서도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진사님께서도 선신을 구성하라. 먼저 믿고 뒤에 정성을 들여라. 그러죠. 믿을 신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니 그것을 왈고왈고를 취가태부해서 제사심정하고 제사심정해서 그 다음에 불신왈신, 옳고 그른 걸 내가 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는 다른 말도 어떤 말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이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하질 않아. 내가 천도교를 믿고는 있어. 천도교인이라고 내가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런데 거기서 얻어질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도를 알기는커녕 내가 왜 이거 교회를 나오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무엇이 얻어질 게 있느냐. 내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니까 추구에 들어가는 그런 투득해 들어가는 그 진리의 경험이, 그 증험이 없을 거는 뻔하잖아요. 근데 없는 그 수준에서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뭐 도가 이러니, 뭐 우리 천도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어렵니 쉽니 해가면서 별별 얘기들을 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공부들을 하잖아요. 항상 내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니다.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마치 대단하게 깨달은 것처럼 아니면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가식적인 그러한 높은 사람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모든 거 이제 포함하는 얘기지만은 그런 거를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릴 줄을 알아야 돼요. 가릴 줄. 그래야만이 도라는 문이 정확하게 열린 거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해간다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누가 먼저 빨리 갔냐 안 갔냐 이런 걸 따지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빨리 어디를 갈 건데 빨리 죽으려고 그러나 타종교처럼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빨리 터득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까? 왜 나는 남보다 빨리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무엇을 된다 안 된다고 그럴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나는 모음이성의 입장에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깨우침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스승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항상 내 나이가 얼마나 됐던, 교회 경력이 얼마나 됐든 간에 모음이성 같은 존재다 하는 얘기예요. 그 모음이성이라는 뜻은 바로 새새끼를 얘기하는 거죠. 아직 솜털 같은 솜털 같은 털만 싹 나가지고 짹짹짹거리는 그 새빨간 새새끼, 그걸 모음이성이라고 해요. 하느님 앞에서, 스승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그 누가 됐던 간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서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요. 경외지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외 말씀하시기를, 대신사님께서 중용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천명이라는 것을 성품이라고 그런다. 성품을 거르는 것을 도라고 그런다.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서는 천명이 어떻다, 도가 어떻다,
가르침이 어떻다, 학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어떻다라고 아는 소리들하고 내가 도통을 했네, 어쨌네, 현인달사라고 뭐 그렇게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경외지심이라는 걸 몰랐으니 아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경전들 읽어보셨으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아니면 경을 공부해서 터득을 했다 손 치더라도 터득을 한 건가요? 그냥 학문적으로 아는 거죠. 풀이를 하는 거지. 그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느님을 생각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 앞에서 감이라는, 삼가, 내 몸을 추스리고 감히 어디 내가 아는 체를 하리오라는 두려움을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도를 깨우쳤다고 할 수 있으리오. 이렇게 대신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 순간에 오늘의 최고의 공부의 주제는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나한테 정말 믿음이라는 게 있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하느님을 굳게 믿는 마음. 신앙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한테 초자연적인 절대자라는 것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을 내가 굳게 믿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느님을, 그 신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동학천도교는 그 하느님에 대한 신관이 시천주 신관이다. 그 하느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몸에 모시고 있고 하느님과 내가 합일된 존재로서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진정으로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설교 때마다 종종 듣죠. 탄도의 신급에 산하대운이 진기차도하니 기원이 극심하고 길이 심원이라. 아무리 우리 도가 왔고 스승님의 가르침이 지금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진리의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그걸 믿는, 그걸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고화심주가 없어. 우리 마음속에 굳건한 마음기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믿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가 왔은들 도가 뭔지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도의 맛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일념제자 한결같이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 염려불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치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느님의 감흥으로서, 즉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걸 헤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수련을 통하고 무채법경을 공부들을 해보셨으면은 아시는 대목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그 마음 공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열리는 것이 허광심이라는 것이 열리잖아요. 모든 것이 이치가 열리고 내가 그냥 어두운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 밝은 빛이 나오면서 모든 걸 보는 대로 반대로 읽혀져서 그 이치가 헤아려지고 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계도 뭐예요? 굳이 믿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겠거든. 어떤 게 돌까? 그랬을 때는 내 믿음을 생각하라. 내 믿는 것이, 내 믿음이 도예요. 내 믿음이 도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자, 후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아이아이 비탄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니라. 자, 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믿음을 굳건히 갖는 것이 도요. 그것을 후 8절에서는 그것을 한 번 더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전 8절은 나를 통해서 하늘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전 8절은. 후 8절은
그래도 모르겠어. 하늘님에게 붙여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런 전팔절, 후팔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팔절에서는 내가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만 알게 돼 있어. 알게 돼 있단 말이죠. 후팔절에서는 내가 나를 깨달아. 내가 나를 위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한다라는 게 뭘까? 내가 나를 위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근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좋다 하니까 들어왔어. 입교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뭐 주문을 외우려니까 외우고, 뭐 경전을 읽으려니까 읽고, 뭐 좋은 선생님 말씀이라니까 가서 듣고 이러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라는 주체가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이 신앙 안에서. 그래야 되겠죠. 언제고 남이 가르쳐 주는 데만 따라다니고 듣고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딱 잡혀서 이제 내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팔절, 후팔절은. 늦은 사람도 입교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의 지침을 빨리 이렇게 알게 되면 빨리 중심을 잡아서 가게 되는 거죠. 도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는 거라는 것은 뭘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뭘까? 무채복경에서 성인과 범인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인은 위심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범인은 뭘까요? 마탈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 차이인데 위심이라는 게 뭘까? 위심이라는 것은 자리심이야. 자기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져. 그런 다음에는 전부 온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화심을 갖게 돼 있다. 이런 차이다. 마탈심이라는 것은, 범인의 마탈심이라는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당장 당면한 것만 생각하고 아웅당하고 죽겠니 살겠니 이런단 말이죠. 범인과 성인의 차이는 바로 이런 마음의 차이다 이 얘기거든요. 바로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인의 마음의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다? 자리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리심,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깜깜하고 답답해. 내가 괴롭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참 한심스러운 건 뭘까요? 바로 문 앞에 나간 다음에 내 앞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나를 몰라. 그런데 어떠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답답한 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일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안다는 것은 나의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뿌리를 안다는 것은 나의 나됨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일까? 결국은 우리는 그냥 소급해서 딱 얘기하면은 결국은 하늘을 찾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나와줬고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이러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 도의 문은 확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팔절에서 믿음이 한결같은가 보라. 내 믿음이 한결같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 대한 그 근원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뿌리를 알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게 이렇게들 수련도 하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하도 들어가지고 애워버렸어. 마치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시기를 또 성사께서 내가 노란 걸 구하면 노란 게 보이고 파란 걸 구하면 파란 게 보이고 빨간 걸 구하면 빨간 게 보이나니. 그런데 그것이 올바로 보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구하는 대로 보이게 돼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게 내 욕심에 있어. 내 사사로움에 있다고. 정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그러니까는 도가 잘못 보여지는 거죠. 그 도라는 것은 구하는 대로 보여주게 돼 있어. 왜 그러는가?
하느님이 계시되 하느님이 주체가 아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무영한 하느님께서는 불택선화하시기 때문에 아주 지공무사하신 마음을 갖고 있죠. 즉 부모와 같은 마음만 갖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식이나 불효하는 자식이나 부모의 마음을 한결같이 다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지공무사한 불택선하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느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 누가 그것을 다룰 것이냐. 결국은 그것은 무영한 하느님의 이치를 받은 유영한 하느님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구하면 평생 동안 잘못된 도를 결국은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부끄러움에 가식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러겠죠. 이것이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떳떳한가, 내가 내 자신한테 얼마나 솔직했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추구하건데 왜 내 신앙을 하면서 남한테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왜 내 신앙을 하면서 남한테 더 두드러지려고 그러고, 뭐 마치 내가 선생인 것처럼 나서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 그게 나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진실이라는 것은 하루 아니면은 한 번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가면은 얼마나 가면은 다 들통나는 건데, 다 들통나는 건데 왜 그럴까? 한 가지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뒷받침하는 거짓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천도교는 너무나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교육자 제도가 없어. 그러잖아요. 전문 교육자 제도가 없다라는 거죠. 절차가 있어서 목사, 신부, 뭐 스님 이런 절차적인 게 있어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냥 그 과정을 겪고 그러한 공부를 겪어서 딱 된 분들이 있으면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앞에 그냥 절대 그냥 목회자로서 딱 따르는데, 우리 천도교는 뭐죠? 너 자율적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도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순수 자연 발생적 지도자야. 우리는 순수 자연 발생적 지도자야. 이렇게 신앙들 하다가 스스로 공부들이 깊어지면 어느 절에 내가 선생님 위치에 가 있어. 남들이 막 내세워줘. 이래가지고 돼. 이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는 뭐죠? 가식을 하는 사람이 또 얼마든지 선생을 할 수가 있어. 사회적 학벌, 사회적 지위만 있으면 무조건 또 인정을 해줘. 여기는 신앙을 하는 곳인데, 도를 하는 곳인데, 도력이 얼마나 되는지, 신앙심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진리에 대한 깊이를 얼마나 투득하고 있는지도 상관이 없어. 그냥 사회적 지위, 감투, 자격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또 인정을 해줘. 얼마나 순수한지 우리 기단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도가 새롭게 거듭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이 자신을 참회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교 말씀해 드렸지만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바깥에서 우리 천도교를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도교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동학을 들여다봐요. 동학을. 그래서 우리는 천도교인으로서 천도교가 동학이고 동학이 천도교지 뭐예요.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안 봐요. 동학은 동학,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왜 그러한가? 세상 사람들은 동학이 스승님들로부터 해서 우리 동학 선열들의 그 자취, 역사가 너무나 훌륭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은데 천도교인들은 스스로가 천도교라고 그러면서 동학의 그러한 선열들의 자취, 역사, 그 피 흘린 그 값진 보석 같은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뭘 하고 있는지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달리 보는 거라. 동학을 보러 와요. 천도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우리 천도교인들의 이 DNA, 피 속에 뼈 속에는 동학의 정신, 동학의 사상, 세상이 얘기하듯이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서 동학의 무국 대도대덕의 진리의 DNA가 그냥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동학의 진리가 아니고 뭐고 동학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 뭐란 말이에요. 단지 세월이 흘러서
어쩌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학을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그 안에 혈통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달리 보는 게 왜 그럴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바로 뭐냐? 우리가 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도를 해왔느냐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떤 믿음을 해왔느냐. 엉터리 없는 믿음들을 해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알 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의 근원을 되찾아서 다시 거듭나는 천도교단으로 중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다시 회복? 잃어버린, 남들은 귀하게 여겨가지고 받들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폄하까지는 아니지만은 잊어버렸던 수은 대신사님의 그 최재우라는 이름 석자, 그야말로 경주 구미산하의 용담 성지, 우리의 최고의 성지 아니에요? 동학이 창명된 최고의 성지, 우리는 그런 것을 내팽개치고 왔단 말이죠. 내팽개치고 왔어요. 우리의 최고의 무국 대도의 가르침, 말씀이 들어있는 동경대전, 경전에 대한 그러한 우리 스스로 뭐예요? 폄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홀히 했던 점, 이런 것들이 다 남들 눈에는 전부 손가락질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수련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닦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공부를 하는, 이러한 수련을 해서 나의 본연을 깨닫고 나의 근본을 깨닫고, 그러므로서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가 가졌던 아집, 자시지벽, 소위 이것을 티끌이라고 그러죠. 마탈심이라고 그러고 제2물정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순수한 하늘님의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맹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사롭게 무엇인가 하나 깨닫고 터득해서 그냥 남들한테 자랑이나 하고 남들한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대수술을 하듯이 아주 내 마음을 쫙 갈라가지고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남들한테 다 뺏기고 만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한테 도를 닦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이 전8절 후8절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8절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 도를 한다고 그래? 믿음? 이유 없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무조건 하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다만 그 하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다가 아니면은 뭐 엉뚱한 데다가 향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지극히 고하면 하늘님과 다 기화상통하고 영적으로 합일되고 기운적으로 합일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문을 외워도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늘님을 생각하는 분, 하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정말로. 그때는 우리도 오도는 무의화라, 우리 도는 함이 없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그린 주문을 그냥 미련스럽게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모신 하늘님께서 알아서 무의화로 다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기심, 하늘님 생각을 잃지 않고 정기기, 하늘님 마음을 내가 유지하려고 사특한 마음이 드는 것을, 자꾸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걸 들어오는 것을 내 스스로 이건 아니지, 잘못됐지, 이건 내 진실이 아니야 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수심정기예요. 그것만 내가 꿋꿋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하게 되면 솔기성 수기교,
하느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한 가운데서 화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다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너무 답답해.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지도자를 찾아서, 선생님을 찾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많이 써먹었잖아요. 이 닦는 것은 허한 것 같으나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것은 실지가 있는 것 같으나 허한 것이니라. 이렇게 논학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는 계속 선생님들한테 듣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것은 다 내팽개쳐 잊어버려. 금방 내 머릿속은 지우개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오직 뭘까? 여태까지 수련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강령 모시고 강화받고 뭐 가르침 받고 무엇을 보고 뭘 깨닫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건 아무리 도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도통한 사람이 무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도통을 한 게 아니라 그건 뭐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른 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입교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입교하자마자 도통한 거예요. 그래서 운수 있는 그 사람, 도에 들어오자마자, 도를 어떤다고 그랬어요? 무효화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인사께서. 운수 있는 사람, 도에 들어오자마자 그 이튿날서부터 무효화될 거라고 그랬어요. 무효화가 뭘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느님의 간섭과 하느님의 그러한 것을 기와상통함을 그냥 무효화로서 받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그것은 뭐예요? 세속에서 가지고 있던 혼간 마음의 때 이런 걸 다 버리고 입교한 순간에 참회문 읽었잖아요. 그래서 운수 있는 사람이 입교하자마자 그런 마음을 탁 갖게 되니까 그야말로 그 이튿날부터 무효화된다라는 얘기예요. 대인사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기금지 원희대강 강령주문도 모르고 살다가 동학에 입도해서 어사 입도하여 동학에 입도하여 비로소 하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느님과 내가 하나임을 알았으니 바라옵건대 청하옵건대 하느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기화가 돼서 하느님이 나의 간섭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증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청축지에 의하여 강령지법이잖아요. 강령주문이. 동학에 입도해서 천덕에 입도해서 시천주 하늘과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믿지만은 그것을 증험을 해달라 하는 청축지에 의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강령들 모시셨잖아요. 강령들 모셔서 증험을 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잖아요. 믿음. 그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로 끝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도교를 하는 우리 천도교인들은 너무나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죠. 즉 뭐냐면 내가 내 하나 어떻게 못해, 내 마음 하나 바로잡지도 못할 뿐더러 내 가정 하나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모서리다가는 보구관물 포독 천하 광재 창생 지상천국이야. 내가 내 마음 하나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어떻게 못하면서 세상을 구하겠다고 보구관물 포독 천하 광재 창생 지상천국. 그러니까 이러한 가식이 어디 있으며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겠는가? 스승님께서 과연 그러한 것을 바라고 우리에게 도를 주셨는가? 아니죠. 세상을 구하는 도법인 것만큼은 분명해. 우리 무국대도는 세상을 구하는 도예요. 즉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을 구하는 이 도의 이치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늘 사람으로 화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해져서 동기일체를 이루었을 때 이 세상이 구해지고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무국대도 시천주신앙,
하늘을 모신 그 신앙심으로써 내가 나답게 천도교인답게 화해지는 것, 그것을 포독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덕, 하느님의 존재와 하느님의 은혜, 은덕을 피는 것이 포독인데, 그 핀다라는 게 뭘까요? 그걸 아는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 아는 내가, 그 포독부터 내가 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포독이라고 그래요. 광제라는 것은 나를 보고 입교하는 거예요. 내가 포독을, 지금 우리는 포독, 전도, 포교하듯이 그렇게 용어를 이원화해서 쓰지만, 우리가 도에서의 포독이라는 것은 그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3자적인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경전을 보는 것도 경전의 말씀이 지금 읽고 있는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지금 주문을 외우는 것도 내가 나를 향해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나를 나는 여기 있을 때 내 생각은 저기다 두고, 어떨 때 보면은 수련을 하는데 이렇게는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수련 지도해주는 선생이 수련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저 지구 끝에다 보내라고 이러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이 잘못된, 스스로가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고 잘못된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나 이런 저 멀리가 아니라 일로 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저리 보내라고 그러니, 그것이 왜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도법에 대해서도 바르게 나를 향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해서 공부를 하면 전부 내 탓으로 돌려요. 내 탓으로. 그런데 나를 향해서 공부를 안 하고 저쪽을 보고선 뭘 얻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도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한결같은가, 이걸 보라. 나의 믿음이 한결같지 못했다 그러면은 스스로가 자위를 하세요. 이러니까 내가 여태 공부가 이렇게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을 굳건히, 믿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굳게 믿는 것, 하느님을 굳게 믿는 것,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심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굳게 믿고 따르면서 교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심이에요. 교의를 지켜낸다라는 건 이 스승님의 이 경전의 가르침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 몸으로다가 녹여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앙심이 나한테 발동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이 열려서 그때 무의화로서 이제 그 가르침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르침도, 결국은 가르침도 내가 나를 헤아리는 거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나를 헤아리게 되는 것. 내가 나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첫 걸음은 내가 나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분수를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부터도, 여러분들도 잘못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분수를 몰라.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옆에 사람과 아니면 모든 내가 아는 모르는 사람들과 이 마찰이 일어나질 않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내 분수를 몰라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나를 모르니까 까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도대체 심독히 자부죠. 자화자찬이야. 스스로 나만 만족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형편무인지경의 사람 아니겠어요? 결국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분수부터 아는 것. 내 분수부터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본모습, 나의 뿌리, 나의 근본.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 내가 여태 하느님 앞에서 까불고 있었구나.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마음 하나, 생각 하나 하는 것도, 내가 마음 하나 먹는 것도 그때부터는 감히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려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도 천도교인으로서 너무나 천도교인답지 못했잖아요. 요번에 여성회 용담에서 전국 지부장 중심으로 해서
학예 수련회 하면서 답게 살기 운동 선포식을 했어요. 답게 살기. 참 그게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사실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과서 제1편 제1장 첫 번째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얘기거든요. 답게 살기라는 게. 우리가 과연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거죠. 모든 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그죠? 굉장한 역할을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저만 하더라도 벌써 아버지 역할서부터 남편 역할서부터 아들 역할서부터 삼촌 역할, 조카 역할, 여기서부터 또 교회로 들어오면은 별별 직책이 다 있어. 내 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역할,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 다운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답게 살기라는 거. 그런데 그 답게 살기라는 걸 또 분석하면 뭐야? 그게 분수라는 거야. 내 분수를 알면 탁탁 거기 과불급하지 말라는 게 대신사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과불급이야. 과불급.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질라. 그런데 도에서는 있잖아요. 모질란 게 차라리 나아요. 지나친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가르침이죠. 분수에서도 내 분수에서 약 7분 능선, 8분 능선 정도만 하면 남들이 아마 다 좋은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꽉 채우려고 노력하거나 좀 도수가 넘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다 하는 거죠. 도. 아이아이 비탄이라.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존심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뒤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리심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나를 남한테 욕을 얻어먹게 해. 왜 내가 나가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무채복경에서 무채복경을 다 아울러서 그 핵심을 말씀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 내가 난 줄 알았더니 도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늘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도를 한다,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종 목적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들 수련들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무채복경의 핵심이에요. 내가 난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늘이더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더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찾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분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찾아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진정으로 내 자존심이 뭔지, 정말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뭔지, 이걸 알은 다음에야 모든 것을 우리가 접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어때요? 버리고 나니까 미워 죽겠던 남편이 있고 그잖아요. 그런 걸 내가 덜어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미웠던 게 결국 내 욕심 때문에 그랬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수도인이 되는 것,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공부예요. 나를 내려놓는 공부다. 거기서 새로운 나가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전팔절, 후팔절에 있어서 명동명도 성경외심, 그래서 명동명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밝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밝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덕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천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도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게 다 어디 있다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 내가 깨닫는 데 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이제 다음부터 공부하는 성경외심, 정성, 공경, 믿음,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의 마음, 그렇죠? 천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들어서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너무 시간을 까먹었구나. 그래요. 그럽시다. 열심히 듣는 말하면 10분 오바했어.